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세 가지 이 불안의 요소 속에서 늘 시달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군사를 대동해서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애굽 군대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한 이 두려움이 늘 있는 겁니다. 저 애굽이 언제든지 마음만 딱 먹으면 노예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노예 삼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광야의 여정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더워서 꼭 죽을 것 같아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물을 좀 마음껏 먹고 싶은데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지 않고 시커먼 석유가 나옵니다. 목이 타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 가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저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했는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는 그 길마다 어떤 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할지 몰라요.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늘 불안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떨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늘 두려움과 이 불안과 이 염려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은 다락방을 하면서 간증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있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은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풍비박산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종교를 바꾸면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교 신자로 있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절을 안 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에게 사람들의 말처럼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기도한 겁니다.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다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했었구나. 쓸데없는 염려를 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은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죠.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싶어가지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거든요. 구원받았는데도 가정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자녀들도 내 생각대로 잘 따라주지 않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애들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환장하겠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막 혼자서 눌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애들 말로 표현하면은 개 많습니다. 어마하게 많아요. 영적인 힘을 전혀 얻지 못하고 환경 앞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분명한 언약 붙잡고 내 비전을 딱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미래가 깜깜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 세상에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딱 3년 만에 코로나 빵 터진 겁니다. 4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민들, 모든 나라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문 닫은 대한민국의 교회 문 닫은 교회만 10,000개 교회가 넘는데요. 참 이렇게 갑자기 문제 터질 거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 빵 터지잖아요. 피디수첩 문제 빵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지금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 불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문제가 오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응답도 못 받고 힘 빠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 답들이 다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애굽의 그 바로왕의 그 소나기에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쳤는데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 바로왕이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 꽂아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온 거 아니냐.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게 너무 이게 감사하다.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냐. 너무 감사하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탁 맞닥뜨렸거든요. 이거는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그냥 딱 죽기 딱 좋아요. 오죽하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얘기할 만큼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문제가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마른 땅으로 딱 걷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냐. 큰 문제가 왔는데 정말로 곧 죽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냐.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큰 응답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광야길 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물을 만났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집어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 이 3일 동안에 물이 없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쓴물마저도 단물로 바꾸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케 하셨잖아요. 또 걸어가는데 먹을 게 없어. 만나를 내리시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또 걸어가는데 또 물이 없어. 무리바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언약 가진 백성들을 책임지시는구나.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 사건 속에서 광야길에서 죽을 것처럼 느꼈는데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요, 저기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면 그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온다. 어떤 히브리인이냐? 그들과 함께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래서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온다. 완전히 히브리인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가지고 지도자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히브리냐?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마저도 쫙 갈라버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온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 온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그 죽음의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우리 신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의 옷을 딱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깃발을 꽂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지 문제 사건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캐디래, 캐디. 그 골프를 이렇게 칠 때 그 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하는 사람이 캐디잖아요. 캐디를 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전화를 했는데 이유는 뭐냐? 자기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항상 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 교육을 시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일교 교리를 은연중에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보니까 대순진리회가 큰 게 이렇게 있대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기숙사 옆에는 또 큰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재단 안에 있죠. 대순진리교회가 있죠. 거기 절도 있죠. 완전히 자기는 흑암이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의 그 현실과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주변의 이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자매님이 떨 것이 아니라 통일교가 떨어야 되고 대신 진리가 떨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그 사찰이 떠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매님이 딱 살고 있는 주변에 무속인들이 막 100명의 무속인들이 막 자매님을 막 둘러싸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매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주변의 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칠흑같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빛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하게 딱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매님 속지 마세요. 자매님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말로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나눕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자매하고 계속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몇 번 가서 만나지 않았는데 이 자매가 복음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니까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이네요. 저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습니다. 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빛이 임했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속아서 어둠에게 딱 잡혀가지고 시달린 인생을 살았었네요. 내가 이 현장에서 깃발 딱 꽂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탁 눌려가지고 지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딱 있고 하나님의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해서 진짜 빛을 발하며 그 현장에 깃발을 딱 꽂고 승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후자죠?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난날의 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늘 남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느 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망한 거예요. 언제 죽냐? 언제 실패가 오냐? 그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요셉은 형들의 이 시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상황이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이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게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요셉은 과거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다 과거를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은 다 지난날의 과거 상처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지난날에 당신이 이랬지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예요. 그게 나한테 지금 상처가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처가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하고 그게 이제 핑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난탓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광야 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 근성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려라. 불신앙의 그 옷을 다 벗어버려라.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억눌리고 실패했던 그곳에서 다 벗어버려라. 진짜 빨리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요, 결국은 복잡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을 수 있냐? 신분을 딱 회복하는 그 옷을 우리가 항상 입어야 되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하는 옷. 오늘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지금 3주째 계속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게 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단의 불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옷을 지어 입히는데, 완벽하게 옷을 지어 입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냐? 이 제사장들에게요, 속바지 입히라는 겁니다.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얀 가늘게 뺀 배실로 딱 속옷을 지어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띠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머리에 딱 쓸 수 있는 두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제사장들의 옷인데 아론에게는 더 특별한 옷을 더 입으라는 겁니다. 이 속옷 말고 겉옷도 입으라는 거예요. 에봇 받친 겉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청색으로. 양 어깨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리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으라는 겁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 갑옷 깃을 세우듯이 다 깃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청색 옷 끝자락에는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에봇을 또 입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에봇 어깨끈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 끝에다가는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에봇 만드는 방법 그대로 여기다 판결 흉패를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 탁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띠를 띠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론에게는 두건에다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대를 딱 붙이고 항상 그렇게 다니라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다. 그 제사장들은 항상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쓰임받아라. 왜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빛을 선전자들을 불렀으니까. 나 때문에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가 살아나도록 계속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가슴에 하나님이 판결 흉패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 구성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들을 보석까지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그 영혼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참빛을 회복해서 빛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으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구별된 옷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랬거든요. 이 성결을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데시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결이란 말이 깨끗하게 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구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쳐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부가 이 권세를 누리며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이 권세의 축복 누리는 그 옷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41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옷을 입히라고 얘기했어요.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 만들어진 그 제사장 그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뭐를 부어?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니라. 우리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나의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빛을 비추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보통 축복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진짜 놓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어둠이 떤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진짜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그리스도의 이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냐? 미래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도 건너야 되고 저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영적 사실을 딱 믿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됩니다. 아, 몇 명인데요? 30명이요? 50명이요? 몇 명인데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100명이 모이면 뭐하고 2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진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이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는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는 도망갔고 벌벌 떨고 있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매일매일 가는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은 이미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이 저 현장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신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수요일날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수요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학 제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 투트랙으로 갑니다. 투트랙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대학의 이 제자들이 왜 하필이면 많은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원주에 있는 대학에 보내주셨을까? 이 장소에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지금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많은 전공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정치, 경제, 경영 이 부분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을까? 또 왜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을까? 여기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고 이 현장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지금 이 현장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다. 또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부터 또 이제 이렇게 학성중학교에서 또 이제 협력 교사로 강사로 이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기가 또 새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도 또 이제 시작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그 현장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나를 그 현장에 꽂아주셨다. 그들은 벌써 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나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것이다. 속지 말고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그 현장에 딱 꽂는 것이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요 10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긴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말은 맞는데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본 겁니다. 여호수아 이 갈렙이 하는 말이 진짜였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맞고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0명의 말이 맞을까요? 2명의 말이 맞을까요?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갈렙이 얘기해놓고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45년 뒤에 결국은 그 갈렙이 안악산지를 딱 정복하는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45년 전에 우리가 믿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그 땅을 진짜로 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여정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서 깃발을 딱 꽂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과거의 옷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진짜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은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신분 권세에 합당한 옷을 입지 못하면 또 시달리는 겁니다.
미래에 분명한 옷을 붙잡고 비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옷을 바꿔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핸델 알죠?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완전히 술에 쪄들어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삶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했죠. 음악적인 재능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의지해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을 압니까? 저는 알아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가는지 압니다. 근데 이 핸델에게 어느 날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완전히 인생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은혜 받은 그 핸델이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할렐루야를 이 핸델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막 연주할 때 왕이 막 일어나고 옆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동돼서 막 일어날 만큼 달라졌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렸어요. 180도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깡패입니다. 아주 시장에서 김익두가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하루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김익두 제발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징글징글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진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아 진짜 오늘 하루 동안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익두가요, 그 깡패 그 김익두가, 양아치 같은 그 김익두가 어느 장로님 만나가지고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은 이 김익두가 복음 전하다가 누굴 만났냐? 주정뱅이를 만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김익두를 막 깐족깐족하면서 막 힘들게 하는지, 네가 옛날에 내 모습이구나. 너무 막 힘든 겁니다. 나중에는요, 화가 나가지고 이 깡패를 이 김익두가, 아니 이 주정뱅이를 김익두가 주먹으로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나는 달라진 사람이지,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팍 쳐버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그러더래요.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 사람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놓일 때마다 렘넌트 7명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해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서 매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잡아서 막 죽이는 겁니다. 화형을 시키질 않나, 매를 때려가지고 태형으로 죽이질 않나, 사자밥이 되게 만들질 않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절들을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겨나간 겁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니카가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이 어거스틴이 17살 때 부모를 떠나가지고요, 완전히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어거스틴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망나니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암비블로라고 하는 감독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감독을 만나서 이 어거스틴이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암비블로가 이 모니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 여정 속에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속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언약의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걷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을 비추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